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의 성경절은요, 열왕기 7장 1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게 단위, 크기 단위가 지금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자마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요람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람 그러면 이제 낯선 이름일 수도 있는데 아합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떤 왕이었어요? 가장 나쁜 왕이었죠.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악한 왕의 아들인 이제 요람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정치적으로나 이제 여러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전쟁이 나면 영웅이 있다는 것처럼 가장 타락한 시기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제 엘리사가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당시 북방 이스라엘을 이제 아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공격을 해 왔는데, 당시 아람 왕은 이제 베나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그 성을 이제 포위를 하고 이제 그 밖에서 이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밖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에 갇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좋아요? 나빠요? 그 안에서 물론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해결이 되면 됩니다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갇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또 살고 하겠어요. 저장해 놓은 음식들은 다 떨어져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 귀하게 된 거예요. 도간에 든 쥐처럼 나오지도 못하고 더 이상 어떻게 도망갈 길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음식값이 어때요? 폭등을 하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음식은 적으니까 그 희소성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음식들을 이제 돈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쳐다보지 않는 건 둘째치고, 레위기 11장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금했던 이제 여러 이제 부적절한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중에 기록을 했냐면은 은 80세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주고 사야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주고 이제 사야 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부정하다고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던 이 나귀, 표현은 이제 나귀 머리 하나를 이제 은 80세겔을 주고 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은 8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은 한 세겔이 4일치 품삯이에요. 84, 32 하면 320일 동안의 품삯을 주고 그 부정한 나귀의 머리 하나를 사했다는 것이죠. 320은 거의 1년이죠. 그렇죠? 우리가 매일 일하는 건 아니니까. 1년치 돈을 주고 나귀 머리 하나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삶아 먹어야 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합분태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비둘기 똥이에요. 진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표현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오물로 취급하고 거름으로 취급됐던 것도 뭐예요? 돈을 주고, 그것도 20일치나 되는 품삯을 주고 그것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역사의 어떤 끔찍한 기근 시절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쥐새끼 하나를 큰 돈을 주고 거래된 이야기들은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정말 끔찍한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25절, 6장 25절의 말씀인데 26절에 한 여인이 왕을 찾아와요. 요람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나의 주 왕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딱한 처지를 토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8절부터 보면은 6장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너의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뭐 했어요? 숨겼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먹을 게 끔찍히 없어서 이제 굶어 죽을 지경에 아사 직전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두 정신 나간 여자가 계약을 맺어요. 어떤 계약을 맺어요? 오늘 네 아들 먹고 내일 내 아들 내놓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계약을 한 여자가 어긴 겁니다. 남의 자식만 나눠 먹고 자기 아들 먹을 차례가 됐는데 뭐예요?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억울하다고 왕을 찾아온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벌을 주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어떻게 좀 힘 좀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었다면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어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이 타락한 세상에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자식을 잡아먹는 이 정신 나간 여자를 앞에 두고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어요?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벌어진 걸까요? 배고프다고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여러분 3일만 굶으면 자식을 먹어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율법서를 살펴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여러 경고들이 나와요. 이건 조건적인 경고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레위기 26장에 보시면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경절 말고도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뭐 할 거라고요? 배고프다고 하는 핑계를 대며 자식을 잡아먹을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존재 같죠? 괜찮잖아요. 양복 입고 와가지고 화장하고 머리에 또 로션도 바르고 기름도 이렇게 칠하고 오니까 우리가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보라색 예쁜 옷도 입고 오고 이렇게 한복도 입고 계시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쁜 사람, 대단한 사람, 지성인, 인격자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진짜 금수만도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가장 타락한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더한 사람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더 바닥인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타락하게 됩니다. 본능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더 끔찍한 죄를, 더 잔인한 죄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어떤 상황이나 인간의 판단을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 참과 거짓의 절대적인 기준과 경계는 없게 됩니다. 그걸 하지 마, 혹은 해, 뭘 먹으면 안 돼 라는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먹으면 안 되지? 왜 그 일을 하면 안 되지? 왜 남을 죽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우리의 양심 안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이성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판단할 만한 가치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열왕기하 6장과 7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요람 왕이 이제 한 여인의 부탁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이제 한 여인을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언과 피고 관계가 성립이 되고 왕 앞에 재판을 해달라고 왔어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미안하다. 내 거라도 먹을 거 나눠줄 테니까 싸우지 마 그러겠어요? 아니면 남은 자식을 반으로 갈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속은 약속이니까 데려와 그렇게 합니까? 이 요람왕이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해줬는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그 다음의 행보를 보면 이 사람이 취했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열왕기하 6장 31절과 33절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대답하지 않고 이제 옷을 찢으며 안타까워하면서 이 왕이 내린 이제 결정은 뭐였냐면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기근과 저주가 임한 탓을 누구한테 돌려요? 선지자에게 돌립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의 너냐 뭐 이렇게 죄는 자기가 져놓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좋지 못한 것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33절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왕은 이 여인의 제안과 이 나라가 직면한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 두 가지 결정을 해요. 사실은 연관된 것입니다. 첫째, 누굴 죽이겠다?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게 첫째 결정이에요. 그 이유가 33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냐. 나는 더 이상 여호와를 따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선지자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질문에 대하여 요람은 침묵했지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인 행동과 말은 이 끔찍한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보여줘요. 이 답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를 원인이 그건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왕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왕의 진단은 옳았어요? 문제에 대한 진단이 옳아요? 오진을 내린 거죠. 그럼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처방이 어떻게 될까요? 몇 해 전에 뭐 대구에선가 어떤 그 아이가 11년인가 14년인가를 어렸을 때 오진을 해가지고 무슨 이제 장애자 취급을 받았는데 뭐 물리치료사가 보니까 그 진단이 아닌 것 같아서 뭐 다른 치료법을 권했더니 약을 먹고 이틀 만에 낫대요. 가지고 병원을 소송해서 재판부에서 1억인가 뭐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모른 거죠. 장애하러 진단을 내린 거예요. 뭐 근육 위축 뭐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처방을 했어요. 10년 넘게 계속 장애자로 살았어요. 근데 근육을 늘 만지던 물리치료사 보기에 이 아이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진단을 내리니 약을 먹었더니 이틀 만에 정상으로 돌아와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뭐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오진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오판을 내리면 왕이 오판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책임이 많은 것입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죠.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준 겁니다. 이런 어리석고 병든 영적인 판단력이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해결될 수도 없지만 그건 절대 좋은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황당한 상황에 바르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7장에 보면 자기를 죽이러 찾으러 온 이제 왕의 신하가 이제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을 듣고 그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굉장히 신임을 받는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받는 이 사람이 엘리사를 죽이러 와서 너 죽이겠다고 하니까 대뜸 뭐라 그래요? 아주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로 들어 내일 이맘때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가 보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 창을 열어가지고 음식을 퍼주셔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순 없을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하고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다 그랬어요. 왕의 말을 이제 듣고 왕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말했고 널 죽이겠다고 했을 때 엘리사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이러저러한 그냥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들이 우리에게 삶의 정답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말씀으로 고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지자를 죽인들, 하나님을 떠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처럼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의 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1절에 제시했던 이 고운 가루 한 사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하면 이래요. 오늘의 이 가격보다 내일 되면 가격이 120배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120배가. 120배가 떨어진다는 게 좀 감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타고 온 차들 중고값 한 1,200만 원짜리면 10만 원 주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일. 그렇게 폭락할 거라는 거예요. 네.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백화점 가서 옷 다 살 수 있다고. 폭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월급을 그러니까 폭락 이전으로 생각하면 한 몇만 원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 성안이 온통 먹을 게 없어서 난리인데 하늘의 창이 열린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불신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네가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해답이 없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고 우리 시선일 뿐이고 우리 판단일 뿐이에요. 누구에게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엘리사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일은 이 다음에 벌어지는데요. 이제 이 한 가지 이야기,
왕이 정말 끔찍한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난 왕은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고 신하를 보냈고, 신하에게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황당한 얘기를 들려주죠. 이것이 이제 전반부 이야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건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 성 밖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문둥병자의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보면은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문둥병자,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시체를 만지고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 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일부는 이제 회복될 때까지, 혹은 시체를 만졌거나 그랬던 사람은 일주일 동안의 정결기간을 거친 뒤에야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문둥병은 뭐예요? 회복되기 전에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성 밖에 이제 사는 거예요.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가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죽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야기 아시겠지만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 밖에 있던 이제 이 거지로 살았던 문둥병 환자들이 이제 부정하다 그러면서 가까이 지낼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먹을 것을 줘야 살아요. 근데 성 안에서 먹을 걸 줄까요, 안 줄까요?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뭘 주겠어요. 그런데 먹을 것은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는데, 성문은 열어주지도 않고 혹시라도 들어가 봤자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 아람 군대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긴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 가서 뭐예요? 항복하고 그 사람들의 측은지심을 좀 자극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죽을 때까지 그래도 먹다가 죽지 않겠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이에요. 의리가 있고 가오가 있지 갈 수가 없어요? 어때요?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는데 살 길은 하나뿐이야. 대신 문제는 그들은 우리의 원수예요. 그래도 원수에게 먹을 게 많아. 굶어 죽나 얻어맞다 죽나 운 좋아서 사나 확률이 어느 게 높아요? 그냥 아람 군대에 가서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됩니다. 죽느니 뭐가 나요? 굶어 죽느니? 그래도 얻어맞고 얻어먹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가게 됩니다. 언제 갔다 그랬냐면 5절에 보면 황혼에 갔다 그랬어요. 황혼에. 왜 황혼에 갔을까요? 왜 황혼에 갔어요? 황혼은 이제 해가 질 즈음인데 왜 그때 갔겠어요? 혹시라도 우리 가는 거 누가 못 보게? 우리 동족들이 못 봐야 되잖아요. 죽는 날까지 안전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혹시라도 우리 가는 것 쪽에서 보면 안 되니까 어딜쯤에 이제 가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가고 보니까 그쪽에 아람 군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왜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내일 이맘때쯤이면 오늘 가격보다 120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아람 군대 진영에 말소리, 군인들의 소리를 막 들리게 했어요. 막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다고, 애굽에서 사람 사왔다, 그냥 그런 소리가 막 나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그리고 모든 걸 다 내팽겨치고 도망을 갔어요. 그것이 열왕기하 7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도망간 아람 군대가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이들 역시 언제 도망가요? 황혼에 일어나 도망을 갔습니다.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굶어 죽느니 맞아 죽고 얻어 먹다 죽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 닥치는 대로 뭐 했겠어요? 여러 날 굶었을 테니까 먹었어요. 그리고 또 좀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또 뭐가 탐나요? 먹고 나면 뭘 신경 써요? 패션을 신경 써야죠. 또 옷을 또 좋은 옷들을 걸쳐요.
근데 걸치다가 더 걸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다 또 땅에 파고 숨긴대요. 먹고 입고 또 금은보화는 또 숨기고 이 집 가서 털고 저 집 가서 털고. 여러분 터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예? 한 번, 두 번이지. 먹는 거 얼마나 먹겠어요 우리가? 예? 우리가 뭐 10인분을 먹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옷 얼마나 많은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근데 금은보화를 숨겨요. 뭐 얼마나 또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내쫓던 그 황혼에, 놀랍게도 문둥병자들이 황혼에 그곳을 향해 뭐합니까? 이제 출발을 했어요. 문둥병자는 항복하러 갔고 아람 군대는 뭐예요? 살고 싶어 도망을 쳤습니다. 텅 빈 적진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하고 마음껏 숨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 갑자기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꿈꾸는 일을 누군가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참 많고 돈이 많고 많은 인기를 인정을 받고 권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친한 사람 중에는 없어도 되지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제 어른들은 뭐 그런 데 가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막 놀이동산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놀이동산이 뭐 좀 비싸요 말이지. 예? 어쨌든 뭐 큰맘 먹고 갔어요. 갔더니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웬 인간들이 이렇게 많어? 가지고 가서 실컷 놀아야 되는데 실컷 놀아요, 못 놀아요? 실컷 못 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혼자 청룡열차를 2시간 탈 거예요? 예? 뭐 사파리에서 사자랑 혼자 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백화점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 옷은 넘치는데 명품관에. 미치지 않고서 언제 혼자 놀아요 거기서. 어떻게 혼자 놀겠어요 거기서. 제일 비싼 식당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음식만 산더미 같아요. 그 얼마나 먹겠어요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것 같은 이 삶을 잠깐 누렸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절 10절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그랬어요.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달해 주려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지금 육체의 건강 상태는 무슨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지만 병에 걸린 것은 내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핑계가 되질 못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아프다고, 우리 많은 경우에 힘들다고 엉뚱한 판단 내리고 길을 쓰고 옳다고 주장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만 몸 아플 때 뭐 승질 내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질병이 걸리고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는 엉뚱한 판단을 내리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다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래. 뭐 이해해줘야지.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몸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문둥병 환자라도 뭐가 멀쩡해요? 생각 멀쩡해요. 판단력이 멀쩡해요. 내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뭐 할 수 있었어요? 판단할 수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넘치는 이 행운이,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만 누리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걸 뭐예요? 그는 알았습니다. 선하지 못하다고 말했어요. 잠잠하고 있으면 벌을 받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누가 벌을 줘요? 내 뺏게 모르는데 서로 입 맞추면 되지. 딱 맞추면 되잖아, 입을. 야, 모른다 그래, 못 봤다 그래, 안 먹었다 그래. 그리고 여기 올 이유도 없잖아요. 기력도 없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서 여기를 왜 오겠어요? 네 사람은 비록 몸은 피부는 병들었지만 생각은 멀쩡하고 건강했습니다.
우리 역시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우리 자신이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하여 변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행운을 거머쥐자마자 누구를 생각했어요? 실컷 먹고 나서 누구 생각했습니까? 당장은 내 배고픔을 채우고 헐벗음을 채웠지만은, 물욕을 채웠지만은 곧 누구를 생각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마음이 악할 때는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고, 나에게 손가락질한 사람이고, 나에게 가까워지지 말라고 저주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보면 그들은 다 뭐예요? 나 역시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이웃이고 동족이죠. 사이가 좋았는지 나빴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특권이랄 게 하나도 없습니까? 팔자가 나빠가지고 그냥 좋은 게 아무것도 없나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했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다음날 이제 그날 밤에 바로 가서 이 문둥이들이 전했고, 왕이 자다 깨가지고 신하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고, 또 믿지도 않아요. 왕이 또 못 믿겠다고 정탐꾼을 또 보내.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다 문둥이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성문을 그냥 밀어제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왕이 그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그 장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던, 불신했던 그 사람, 이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일이 다 성취가 됐습니까? 내일이면 물가가 내릴 거다, 네가 보긴 하지만 먹진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예언들 혹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다 성취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틈없이 다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특권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또 예언 역시 성취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불신했던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셨는데,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이 4명의 문둥병자의 회심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4명의 문둥병자가 회심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어쨌든 문맥상은 그래요. 물론 4명의 문둥병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하지만 오늘은 이 하나님은 4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고 하는 반성과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깨달음을 이들이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에르 세락 신부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몇 달 전에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98세에 돌아가신 분인데 평생을 인도와 또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70년 동안 병원을 세우고 고원을 세우고 정말 난민들을 돌보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져주고 먹을 거 없는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병원을 제공했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90세가 되었을 때 책을 한 권 썼는데, 내가 쓰는 마지막 책이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9살 무렵 학교 수업 시간에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주제로 작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고 하는 걸 질문만 하지 않고 글을 써서 내라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대요.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은. 그런데
그런 숙제를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선생님을, 그 당시 선생님을 만났고, 이 사람이 이제 신부가 돼 있은 이유였겠죠. 네가 어렸을 때 그 장문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냐고 물은 것입니다. 근데 기억을 잘 못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불쑥 자기가 쓴 장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25년이 지나고 나서. 나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고 그것이 내가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라고 장문을 썼다는 거예요. 9살짜리가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했더니 대통령이 되고 싶다 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다고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대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어린 시절의 꿈은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이었음을 말하고 싶다. 나는 어린 시절 내가 찾던 보석을 발견했고 그 보석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를 배웠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폴람 파캄, 이건 이제 인도의 한 지역입니다. 그곳의 나병원 방명록에서 문득병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에서 내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한 아름다운 산스크리트 문장을 발견했다. 내어주지 않은 것은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쫓아해 주세요. 내어주지 않은 것은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보석을 얻기 위해서는 보석보다 덜 귀한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마리아 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5장에는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내 손을 펴서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고 반드시 너의 경내에 형제의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영혼이라도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영혼이 있는 한 힘을 다해 새 용기로서 전진하고 노력해야 한다. 예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석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사마리아 성을 찾고 우리 자신의 특권에는 뭐가 따른다? 거룩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벌 안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노예입니다. 그건 종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때문에 자원하여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아들과 딸 같은 그런 자녀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